정과를 짜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력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좀 위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과에 맞춰가지고 좀 짜야 되는데 감사절 교환을 성경 말씀을 지금 이렇게 10월 달에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뭐 그 내용은 우리가 좋은 내용이니까 이번 주에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본문을 제가 띄워놨고요.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신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그 내용을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몇 번 읽고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원포인트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 가지 주제만 잡으세요. 딱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이걸 몇 번을 읽어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 목사님 올린 본문 주석도 읽고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빗나가지 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원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의 주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그것만을 잡고 달려가는 설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복잡해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요즘 콩깍지교회 설교는 더 짧아졌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올려드리는 제 설교 옛날에 했던 것들은 막 6페이지씩 되어 있잖아요. 11포인트 양쪽 가해로 1cm 띄워가지고 작성을 해서 6페이지 이렇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2페이지로 완전히 줄였어요. 예배 시간 전체가 40분이어야 끝나야 되기 때문에 12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1시에는 맞춰야 됩니다. 왜? 일을 보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새는 2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린 그 설교의 3분의 1 정도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 얘기 저 얘기 할 여지가 없죠. 오직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서 끝까지 달려간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알기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참 설교가 어렵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는데요.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무슨 얘기인지 아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 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설교가 중요해요. 아무리 전도를 해봐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교회 옮깁니다. 우리 하늘교회에서 전도를 매번 1년에 2번 해피데이 할 때마다 30명 이상 등록시키는 권사님이 계셔요. 일원동 주택가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은퇴하고 지금 몇 년 지나는 동안에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내가 물어보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서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하면서 가까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대요. 귀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치냐. 그래서 이분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전도를 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거의 전도였어요. 전도하고 살았는데
요즘 전도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한 번 전도 해피데이 시작할 때마다 30만 원씩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줘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에서도 후원금을 줘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물품을 사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집중 지원을 하세요. 교회적으로도 후원을 하시고 물건을 사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예요.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 한다.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하라. 이게 무슨 설교인지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하라. 저 삶의 적용은 오후 예배를 제가 참 좋은 교회, 침례교회인데요. 그분 교회 가보니까 오후 예배는 각자 이렇게 셀별로, 셀이라기보다는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설교 말씀을 같이 듣고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오후 예배 대신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새가족들이나 이런 이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누면서 차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삶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난 예배 설교는 이제 초신자를 중심으로 구도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전도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상처받은 영혼이 와서 설교를 듣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설교.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 가능하면 25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2장짜리 설교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교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근데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제 하나를 잡아서 그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교를 줄여가지고 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환자들 중 이방인 1명만 감사하러 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만 1명 감사한다. 그런 말이죠. 목회도 마찬가지 해보면요. 정말 저분은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감사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감사헌금을 하고 고난당한 이들이 감사헌금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 3편하고 다른 분들의 몇 편의 설교를 실어 놨습니다. 프로페자에 실어 놨어요. 여기는 2011년 추수감사주일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9대1의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9명 대 1명의 감사. 9명이 고침을 받고 그냥 갔지만 1명이 감사했다 하는 그런 제목이죠.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덮쳐와서 손자를 쓸어가 버렸어요. 할머니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응답인지 다음 파도가 밀려오더니 손자를 모래사장에 실어놨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신 할머니가 다친 데 없는지 손자를 살펴보다가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생명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왔을 적에는 우리 애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는 어디 갔고 아이만 구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려놓으라는 속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유머입니다. 그래서 뭐 파도에서 건져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모자 어디 갔냐? 왜 모자는 안 주고서 사람만 구해줬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유머입니다. 유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예배 시간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조숙하지 않은 유머 이런 것들은 마음을 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한 사람과 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9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 환자라고 알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밀어야 돼요. 일반 건강한 사람이 저 앞에 오면 30m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나병에 전염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문둥병은 전염될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라스라는 말인데 매, 징계, 천의 형벌 그런 뜻입니다.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병이죠. 성경에 나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문둥이라고 불렀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것은 학명으로는 한센병,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학자가 나병 원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병은 무감각해서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모릅니다. 나병에 감염되면 고통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마비가 죽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꼬집어도 불에 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아픔에 감사해야 돼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꼬집어가지고 아프면 감사해야 돼요. 예. 나 환자들은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요. 자기가 아파도 아프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감사해요. 내가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게 되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인 중에 한하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태영이라는 사람인데 함경남도 함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청에 경기도청에 근무하다가 나병이 재발해서 고향에서 치료하다가 월남을 했어요. 문둥이 시인으로 유명한데요. 전라도길이라는 시를 남겨서 얼마나 이 병이 무서운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 시에는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길이 반갑다. 천안산 거리 지나고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넘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빠질 때까지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무더운 여름에 소록도로 가는 길에 절름거리며 길을 가다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한 개씩 떨어져 나가고 남은 발가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황토길을 걸어간다 하는 절망의 시입니다. 얼마나 이 병이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시죠.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직장과 하던 일을 접고 가족과 헤어져서 먼 길을 가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한마디씩 떨어져 나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교회에 다녀온 이들은 그분들의 감사하는 신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박수를 이 몽당손을 가지고 치는지 몰라요. 손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환자들만큼도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10명의 나환 자들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나환자로 진단받으면 멀리 성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명의 무리들이 멀리서 외친 것입니다. 그들은 뭐 이방인인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유대인이 되면은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적에는 가리는 것도 많고 이 사람도 가리고 저 사람도 가리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눈병 걸린 사람이 나오면 제사장에 찾아가 진단을 받고 제사장이 판정을 할 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다가 자기 몸을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인생 페인인데 예수님 만나 새 삶을 얻게 되었죠. 근데 9명은 각기 제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냥 슬쩍 숨는 사람이 90%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의 90%는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에는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느 교회 한 청년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쑤시고 더 아픈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처지가 딱해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줬더니 부흥 집회하는 동안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다음 주일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다음날 신방을 가서 도대체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자유롭게 걸어보는 달이라서 너무 좋아 도봉산에 등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리가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도봉산에 등산 갔다 왔다.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끝이죠.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죠. 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해야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건설에 있어서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기적,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기적을 말하지만은 이런 나라들은 당연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미 일본과 독일은 1차,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강한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세계를 향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패전해서 조금 고통받다 다시 회복한 거죠.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제 모험도 기적이 아니에요. 이미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들의 자본력과 시장 구조가 저들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을 향해 문을 닫아 걸고 당파 싸움을 시작된 이시왕조. 그 다음이 비참한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 다음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어요. 서울 시내 전체가 몇 개 건물에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쟁에 죽고 얼어 죽고 연탄가스에 질식사하고 옷이 헤어져서 꿰매 입었어요. 여러분 괜찮은지 몰라도 저도 어렸을 적에 꿰매는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늘 바느질해서 꿰매 주셨어요. 양말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양털로 된 그런 양말이나 장갑을 끼고 늘 다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아주 귀족같이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요즘도 양털 양말, 양털 장갑 끼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소원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에 설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옷 한 벌, 신한켤레를 사줄 수가 있었고, 그때 자전거는 지금의 자동차보다 더 귀했어요. 김일성이가 니팝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원 없이 먹는 게 소원입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하늘교회도 들어왔는데, 너무 지금도 어려워요. 먹고 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입니까? 그때는 애들이 먹지 못해서 체격이 왜소했죠. 얼굴에 버짐이 피고 콧물이 줄줄 흘러냈어요. 그래서 훌쩍 들이마시면 내려왔던 코가 쑥 들어가요. 팔소면은 코를 닦아 번질번질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코 올린 아이들이 없어요. 버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 할 정도로 잘 삽니다. 너무 옷이나 음식이 많아 쓰레기에는 온갖 옷이나 음식 찌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집집마다 텔레비전, 전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없는 것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도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는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팔다리가 건강하고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누군가 옆에서 조금 도와줘야만 살 수 있어요. 대변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을 닦는 일, 숨 쉬는 것조차 혼자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폐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봤는데요. 누워서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비스듬하게 뒤에다가 뭘 받치고서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어느 외과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 않고 당연한 걸 하고 웃어버린다. 하루 3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손가락을 잃어버린 사람이 남아있는 손가락에 대해 감사할 줄 알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재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뉴욕시에 사는 최효선 목사님이 자신이 느끼는 감사를 책에 발표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공 철학자로 명성을 누리는 지그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감사가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고 하면서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며 살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거는 복사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맨 앞에 5개의 감사를 쓰는데요. 이게 뭐 매일 일상이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늘 감사한 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동안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글들 한번 써보세요. 자꾸 써봐야 됩니다. 감사가 뭘 감사할 것인가를 자꾸 써보시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 행복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이 아니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많은 걸 주셨는데 한 가지 제게 더 주세요.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 환자처럼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깨끗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보다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과 찬송으로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9대1의 감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9명에 속해 있는가,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행복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선전할 적에 전도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데 그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해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마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홉은 어디에, 그 아홉은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2019년에 한 설교네요.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블루콜린 경찰청에 부장검사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는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는데 2시간 이상 사투를 벌릴 때가 있대요. 오줌 한 번 누는데 2시간 이상을 끙끙대면서 애를 써야 오줌을 한 번 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떤 맹인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 대한 감사, 듣는 것에 대한 감사, 소변 잘 나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이 감사원금을 해요. 그래서 감사원금에 뭐라고 하냐면 가스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방귀 감사원금 해보셨나요? 방, 방귀, 방귀가 이 수술 받은 사람에게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스가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원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그런 건 웃어버리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데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도 절박한 얘기예요. 여기에 나 혼자 이야기가 여기 쭉 있죠. 이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가진 손자인데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야.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너 뭐가 감사하니?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해요. 세상에 태어난 게 감사하대.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대. 동물로 안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감사하대.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 3, 4년? 3, 4년 전에 한 건가?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대.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빠, 엄마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대. 또 가난한 시대에 안 태어나고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대. 얘가 아마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논리가 있죠. 얘도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뭐가 감사한가를 말할 줄 알아요. 이런 감사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서 감사했죠. 제가 그때 눈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눈에 눈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눈을 못 뜨게 정도로 눈물이 고이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눈곱이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병원에 가가지고 코를 뚫러가지고 호스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눈물기를 냈어요. 눈물기를. 근데 야 얼마나 아픈지 뭐 마취를 했겠죠. 했는데 이게 그냥 아유 여기 코에 이 눈물과 연결해서 구멍을 뚫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눈물이 이렇게 잘 흐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우리 눈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눈을 청소를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리고 눈물이 신기하게도 나오는 길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쪽에서 나오면 한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항상 흘러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들을 닦아내게 만들었고요. 결국 눈을 한번 감았다 뜰 때마다 눈을 청소해 주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 설사가 나서 힘들 때 현역 강단에서 이런 일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설사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현역 때는 강단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서 설사가 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흥회 인도하다가 이제 설사가 나가지고 잠깐 찬송시켜 기도시켜 놓고서 화장실에 갔는데 핀 마이크를 안 빼고 가지고 그냥 소리가 전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참 현역에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길을 자꾸 써보세요. 감사의 길을 쓰면은 감사한 마음이 늘 생겨납니다. 매일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 감사할 일이 무언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 시간에 교회 오빠의 주인공 오은주 집사의 간증을 듣다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가 되고
오집사가 혈액암 4기가 되었는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광인 집사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은 뭐냐면 눈부신 성공도 간증이지만 참담한 역경 중 감사도 간증이다. 눈부신 성공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뭐 그거 너무 그런 거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참담한 역경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또 감사합니다. 이 이관희 집사나 오은지 집사가 간증한 내용은 그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감사한 거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2008년에 설교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시험을 했어요.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집에 매일 10,000원씩 그냥 나눠주고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려 현관에 10,000원 놓고 살금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하면서도 멈칫 나와서 돈을 집어갔어요.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해 본 후에 그 돈이 가짜가 아닌 진짜 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는 날마다 10,000원씩 선물로 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둘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 현관 입구에까지 직접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가 오던 골목길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웃반까지 번져갑니다. 셋째쯤 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세 끼 밥 먹고 세수하는 것만큼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 달리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돈 10,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거나 불만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본 내용이라고 해요. 자꾸 은혜를 받게 되면 나중에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감사를 모르게 되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한 내용이 많죠. 이건 뭐 유머 있는 내용, 유머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차 타고 여행하게 됐어요. 좌변이 좌석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큰 흑인 여자가 올망졸망 아이들 5명이나 데리고 자기 옆자리에 비집고 앉았어요. 그리고 부인의 아이들이 떠든다고 야단치고 때리고 버스 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눈살을 찌푸리죠. 목사님은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앉은 이 교양 없고 뚱뚱한 여자가 저의 아내가 아닌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가스가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 가스 감사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때 감사가 우러날 줄 알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할 줄 알아요.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고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처녀가 집에 오다 강도를 만나 반지를 뺏겼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손가락 안 잘린 걸 감사해라. 너 손가락 그냥 있지 않아. 반지야 또 사면 되지만 손가락 잘렸으면 어떡할 뻔했냐 책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사건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자살 이것도 바꾸면은 살자가 되죠. 시인 김지아는 죽으려면 차라리 죽을 힘으로 살자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신대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샘 병원 원장인 박상한 박사가 와서 전인 치유 강의를 해줬어요.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세포건강학을 우리에게 강의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약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을 사랑해주면 암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된다고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몸에 있는 세포들을 향해서 세포야 고맙다. 너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 고맙다. 내 속에 있는 병균들을 다 잡아 없애다오. 이렇게 말하면 세포가 힘이 나가지고 병균과 죽을 힘에 다해 싸워서 이긴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 이런 강의였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포, 60조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세포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야 고맙다. 너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 고맙다. 내 속에 있는 병균을 싹 잡아 없애다오. 이렇게 말하면 세포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운대. 그래서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한번 감사해 보시죠. 세포야 감사하다. 미세포야 감사하다. 간세포야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세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응원가를 만들어 가지고 불렀는데요.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분당 샘물교회 장로님인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살아 돌아온 선교단원을 치료해 줬답니다. 그 치료하면서 마음의 충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흙을 나눠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대부분 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똥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귀족은 토굴에서 여자 셋에 남자 한 명이 조를 이뤘는데 가장 문제가 대변을 처리하는 거였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돌아앉아 변을 보는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닦을 휴지가 없어서 진흙으로 닦고 나서 손에 묻은 변과 진흙이 마르면 털어내는 생활을 했는데 그게 가장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자리에 있으면서 곁에서 본을 본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화장지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변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화장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여기 남자 하나 여자 셋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닦을 것도 없는데 진흙을 가지고 변을 닦고 그게 마르면 털어내는 이런 일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데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되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많은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불행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나처럼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 주에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